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찌 보면 사랑에 결핍되어져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어려서부터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인생에 큰 굴곡을 안고 사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에 맞는 사랑을 항상 서로 주고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처럼 사랑을 갈망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사랑을 얻기 위해서 잘못된 방법을 쓰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또 사랑을 구걸하다가 그 도가 지나치면 스토커로까지 변질되어지는 것을 보고, 또 요즘 우리 뉴스를 보면 사랑했던 사람이 변심했다고 해서 사람을 죽이는 이런 그런 시대,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어찌 보면 사랑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목말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걸 다시 뒤집으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서 우리가 영생을 소망하는 자가 되게 이렇게 해 주셨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난 자로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이 처음 예수를 보내주셨을 때 그 사랑과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러면서도 처음 우리가 이 말씀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의 사랑을 계속 타령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처음 예수를 몰랐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보편적 사랑이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의 사랑이라면,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보냄을 받은 사도의 삶을 잘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요한복음 10장 1절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선한 목자의 삶을 사셨듯이 우리도 세상에 보냄을 받아서 우리가 세상에 또 선한 목자로서 다른 양들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잖아요. 그러면 보냄을 받은 우리는 이제는 그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는 죽음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다시 그냥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 타령만 하고 자기를 희생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조금 전에 기도에서도 얘기했듯이 그냥 기복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아버지가 우리를 세상에 보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단계를 제대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우리의 모습은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기준이 다르다고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은혜를 받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났다 그러면 이제 주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그러면 오늘 주시는 이 요한복음 10장에서 그리고 또 에스겔 34장 11절 19절에 보면 선한 목자의 모습이 어떤가, 하나님이 선한 목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지키시고 그들을 돌보시는가라고 하는 그 사랑을 보여줬는데, 그 사랑을 예수님도 그대로 받으셔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의 17절, 18절에 보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한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건요, 내가 내 목숨을 버려야 하나님 날 사랑하세요.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시 예수를 만났다 그러면서도 3장에 가서 처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십자가의 초림의 사건을 놓고 우리는 자꾸 얘기를 해요. 우리 그 주님 이미 만났고 원하신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보냄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세상을 위한 목자의 삶을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 뭐냐면 죽어라. 왜 죽느냐? 첫째는 그렇게 해야만 양을 얻을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려면요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는 살궁리만 해요. 자기 살궁리만 하니까 아무도 구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받고 계세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들은 죽어야 주님의 사랑을 받아요. 내가 죽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 죽지 않고 계속해서 나만 사랑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오늘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오늘날 모든 성도들은 사명감이 없잖아요. 우리가 기복을 위해서 나 혼자의 복을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니고 우리가 이제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고 그러다가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죽음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본 그대로를 우리가 본받고 살아가라고 하는 거죠.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20장 21절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 꼭 하셔야 돼요.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냈노라.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보냄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소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고 그 주님의 부활하심을 내가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그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세상을 향해서 보낸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받았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이제 나누며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으로부터 나타나는 모든 일들은 뭐예요? 사도들의 삶이 자기들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들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전부 다 복음의 증인이 되고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허튼 데 가서 하나님 사랑 받느냐?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아니에요. 죽어야 사랑을 받아요. 버젓이 살아있는데 무슨 사랑을 받고? 우리가 이 말씀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잘 아는 요한복음 13장 15, 16절에 세족 목요일에 제자들의 발을 왜 씻기셨어요? 너희도 이처럼 발을 씻기라는 거죠. 너희도 똑같이 섬기고 발을 씻기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먼저 본을 보였다. 이게 요한복음 13장 15절이에요. 그러면서 13장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는 길은요. 우리가 예수님에게로부터 받은 은혜를 나누고 세상을 섬길 때 복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질문했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어떤 자를 사랑하시는가? 주님에게 보냄을 받고 세상에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 양을 얻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 그 자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주 분명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받는 법.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나누고 그리고 내가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강한 교회, 강한 성도가 되는 건 뭐냐면요. 우리 대박나는 부자 없어도 돼요. 무슨 어디 가서 나쁜 짓 해가지고 그냥 무슨 대기업 만들면 뭐예요? 밤낮 검찰, 그러니까 검찰 조사받고 뭐 세무조사받고 그런 거 뒤치다거리 해주는 목회는 굉장히 힘든 목회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정말 선하게 좋은 일에 쓰여지면서 이 일이 더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고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주님의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보호를 받던 우리가 세상의 보호자로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내가 보호받던 사람, 사랑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세상의 보호자가 되어주고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줄 알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룻기서에 보게 되면 왜 그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의 이야기가 성경에 있느냐. 예수님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남편 죽고 다 죽어서 한마디로 가족이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시엄마 나오미가 야, 넌 고향으로 돌아가. 선택의 기로에 아닙니다. 나는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기회를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오미나 룻이나 모두가 다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 내가 고난 안 받아도 돼요. 지금 보세요. 모압 땅에서 모압 여인은 자기 고향 땅이에요. 그런데 어디로 가요? 베들레헴으로 가면 나는 뭐 이제 내 모국에 살던 여자가 이방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구약시대는 얼마나 큰 위험인지 우리 성경이 너무나 잘 나타나요. 내가 내 땅에서 편하게 우리 아버지 조금만 가면 우리 아버지 친정집이 있어요. 거기에서 내가 자원해서 스스로 이방인이 돼서 그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의인이 죄인이 되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로 우리가 정말 죄사함의 은총을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사랑받던 자에서 사랑을 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삶에서 양에서 이제는 뭐냐면 세상에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목자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는 질문합니다. 하나님 누구를 사랑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희생적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에서는요. 자꾸 구약으로 돌아가요. 십자가를 체험하고도 자꾸 구약, 예수님 오시기 전 상황으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뭐가 이상한 거예요. 안 돼요. 우리는 지금 앞으로 가고 있고 지금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향해 가는데 신앙은 자꾸 뒤로 가요. 창세기, 다윗, 에스겔 거기만 머물러 있어요.
주님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래서 우리 보고 목자의 역할을 하라고 하는데 나는 양으로 있을래요. 나는 보호받고 싶어요. 이것만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그 일을 할 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죽기도 하고 고난도 받을 때,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3장 7절부터 19절에서 보면요,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체험한 성도는 고난을 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에요. 내 스스로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내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이 나병 환자 고쳐주시군요. 나병 환자를 낫기 위해서 그는 마을 안으로 들여보냈지만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를 만났기 때문에 마을에 들어가지 못해요. 바로 그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마을로부터 격리되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6절, 17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건 뭐냐? 내가 나를 주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거나 그 다음에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우리가 잊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의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날 보고 기뻐하실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면 참 기뻐하실까? 그 기뻐하는 기준은 16절, 17절에서 우리에게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참다운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나도 육신의 부활을 믿고 부활의 증인이 되고 그리고 내가 죄사함의 은혜를 입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세상에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나누는 일을 게을리하시면 안 돼요. 특별히요, 우리가 복음을 나누는 일을 우리가 게을리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큰 표가 나누는 교회잖아요. 이 나누는 것에는 크게 두 가지예요. 복음을 나누는 것, 나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나누는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 물질, 모든 것을 통해서 사회 봉사하고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가 그 하나님 사랑받고 있음을 그 일을 행할 때 우리가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확신이 그냥 자기 확신일 수가 있고 정말 모든 사람이 봤을 때 아, 그렇구나,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셔, 이렇게 인정받는, 사랑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내 스스로 자기 확신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정말 저자는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어, 저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기준은 우리가 이제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목자로서 파송을 받아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십자가, 이거를 증거하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재능, 물질 여러 가지를 함께 나누며 선한 일을 힘쓰는 교회와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가정도요, 정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일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정말 거룩한 가정으로 여겨주실까? 그 대답도요, 이 말씀 안에 대답이 있어요. 아, 우리 가정 그래도 이 정도면 뭐 모범이 되지. 그래도 뭐 우리 가정은 어디서 뭐 그냥 우리가 뒤지지 않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부합된 일을 우리가 행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하신 주님을 만난 성도는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부활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난을 피하지 말고 예수님도 그 백성을 거룩하기 위해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또 치욕을 짊어지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고난을 피하지 말고 짊어지고 혹 우리에게 치욕이 있을지라도 피하지 않는 그런 성도. 바로 이것이 부활의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가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모습이기도 하고 오늘 또 주시는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어려운 일들 그리고 선을 행하는 일에 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